자, 오늘 같이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5절. 한 번 설교를 할지 두 번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왜 마가복음을 하려고 했냐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그 하나님을 잘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그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이 마가복음이 가장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이 정말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오늘 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마가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할 때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마음에 되새기고 그것이 믿음 생활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우리 1장 1절에서 45절인데 1절 가장 먼저 복음서 중에 써진 이 마가복음 첫 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인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1절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원래 복음은 앙겔로스, 천사 또는 아니면 사자, 이 목사,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진 복음을 복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준 복음이라는 것이죠.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신 그가 전한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럼 복음, 하나님 아들의 복음은 뭐가 좀 다를까?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이제까지 들은 것과 다른 거예요. 이제 서기관과 제사장과 전해주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복음인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자, 25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볼까요? 차라리 27절 시작.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권위 있는 새 교훈이, 그러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게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정말 다른 그런 교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권위 있다, 권세 있다, 권능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들은 설교보다 그 설교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뭐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권위가 있다는 거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권위, 권세, 권능은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두나미스, 두 번째 엑수시아. 두나미스는 우리 잘 알죠. 다이너마이트, 그죠? 뭔가 폭발적인 힘 있는, 뭔가 대단한 위력 있는 이런 걸 생각하겠지만 이 두나미스는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전할 수 있는 것,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넘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넘겨주기 위해서는 두나미스와 같은 권능을 할 수 있으려면 어때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엑수시아.
내 것,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그 능력. 오늘 이 본문 말씀 권위 있는 이 새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취할 수 있다. 내 안의 것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새 교훈이라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른가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얘기해도 이것이 내 얘기일 수 있어요. 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으면 그건 능력인 거죠, 그게.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야 그 다음에 그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고민하고 생각이 많고 또 때로는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뭐 밤잠을 못 잘 때도 있죠. 내 안에 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내 것은 결국 내가 다 끌어들인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것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쫓겨나가게. 그게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의 것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의 것은 항상 내 안의 것을 더할 뿐이에요. 그렇죠? 계속 생각이 또 꼬리를 물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근심도 계속 끊임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많은 생각들, 고민들, 불안, 그런 모든 것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오는 것이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평안은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이게 틀린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냥 말로 그냥 듣고 전해진 그런 교훈이었다면 서기관들이나 다른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은 그냥 듣고 그냥 그런 거였다면 이건 자기의 것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이. 자,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의 1절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면 이 내용이 뭐겠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었어. 자, 내가 권위 있는 그 복음을 새 교훈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럼 어때요? 그걸 듣고 따르는 이야기가 이게 마가복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복음, 권위 있는 아들의 복음을 듣고 그 아들의 복음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중심 주제를 얘기하는 제자도예요, 제자도. 그 복음을 듣고 따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조차도 그걸 듣고 따르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이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없지만 이 중심 구절을, 마가복음 중심 구절을 말하라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무슨 섬김이겠어요?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따를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그 섬김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이 아들로 왔다는 것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8절 보세요.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시대가 8절. 자, 그에 앞서서 증거한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8절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율법 시대는 끝난 거예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물은 뭐예요, 물? 율법. 듣고, 아이고, 죽게 생겼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어. 죽게 생겼네? 물은, 따라합시다. 물은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율법을 하지 말라 하면 정령 죽으리라. 율법을 버리고 어떻게 죽게 되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물을 보면서 노아시대 때 그랬잖아요. 홍수 때 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물 보면 이러다 살면 죽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을 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엘리야 이 세례 요한까지는 율법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시대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시대는 뭐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 시대인 거예요. 성령.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더듬어 찾을 수밖에 없는,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길이냐? 여기가 진리냐? 이것이 생명이냐?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는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그 길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누구신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내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 있다.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를 가리킨 분이 누구예요? 가리킨 사람이 누구예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면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물이 아닌 거야. 이거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11조도 내야 되고 선교도 가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런 천을 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진짜 멀리 어디 계신지 모르는 까마득한 신비한 희미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분명히 분명히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이제 엊그저께 보니까 삼성에서 S25 내가 또 광고하는 거 아닌데 AI 탑재폰이 나왔어요. 가격은 작년 24하고 가격이 동일하다는데 여러분 AI 탑재폰이 뭔지 아세요? 제가 사진 찍은 것만 해도 제 7,000장, 8,000장이 제 안에 있는 게 256기가 512기가 핸드폰이 이게 512기가짜리예요. 그 동영상을 막 수십 개? 100개까지 그렇게 찍어도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사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7,000, 8,000장 어떨 때 10,000장이 넘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어디 갔었는데 그 사진이 어디 있지?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요? 찾지. 일주일 걸려요. 그걸 찾으려면 일을 크게도 해야 되고 그런데 AI 탑재폰은요. 바닷가 사진 그리고 바닷가 사진 쫙 나와. 그리고 지금 어디 무슨 쇼핑 앱 같은 거 가려면 이렇게 또 앱도 또 한두 개야. 또 어떤 사람 수백 개 또 앱이 가네. 그럼 넘겨서 이게 어딨지 하다 앱을 누르면 이제 앱이 이렇게 열리겠죠. 그러지도 않아 이제. 응? 뭐가 좋을까요? 무슨 앱 그러면 딱 나와 그냥 얘가 열어줘.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참 그래도 교회 성도님들 젊어서 그런 분들 없는데 예전에 교회에서는요 그 예배 때 가끔씩 이렇게 알람이 막 울려. 전화 알람이 막 울려. 권사님 약 먹을 시간 돼가지고 근데 그걸 또 못 꺼. 계속 울려 계속. 그래서 부목사 때는 진짜 부목사 때는 권사님들이 목사님 카톡 안 된다. 전화기 고장 났다.
전화 안 된다고. 뭐가 안 된다고. 뭐 글자가 작아졌는데, 아니, 컸었는데 작아졌다 그러고. 맨날 뭐, 우리 장로님 와야지. 그거 고장 났다 갖고 왔어요. 스마트폰 새로 나왔으니까 이제 자녀들이 사줘 그러는데, 쓰실 때 전화 거는 것도 어려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시대가 바뀐 거 알아. 그러니까 다, 이제는 뭐, 이렇게, 누가 다이얼로 전화 거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근데 들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대에 걸맞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그게 그 시대에 맞는 삶을 사는 거죠. 왜 MZ세대라고 합니까? 왜 Z세대, Y세대, 왜 그래요? 그 시대에 그렇게 그것을 활용하고 사는 세대인 거예요. 이제 복음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은혜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은혜의 시대면 그 복음이 시작됨으로 해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야.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뭐가 은혜냐고, 뭐가. 복음을 통해서 그 누려야 될 그 은혜를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아들이 전하여준 복음, 종을 통해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전해준 그 복음을 내가 알지 못하면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아들로 와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그 아버지를 몰라. 계속 지키는 신앙생활, 예? 모양, 신용, 흉내, 껍데기. 그거는 그냥 이렇게 모여서 그냥 무슨 형식적인 그 예배 종교생활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아들로 와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 하나님을 알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냥 옛날에 그냥 내가 40일 철야를 몇 번 했지 내가 무슨 금식을 몇 번 했지. 그래서 요즘 신앙생활은 그냥 무조건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그럼 또 금식해. 막 금식기도 하고 좀 문제가 있으면 또 철야하기도 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지금 무슨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예요. 복음. 아들이 왔단 말이지. 아들. 예전에 그 종들을 보냈는데 이제 아들이 오신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것을 가지고 아버지로 오신 거죠. 그럼 어때? 그것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뭐죠? 이 스마트워치? 뭐라고 지금? 예? 이런 거 끼고, 몇인지 이거 몰라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우리에게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열고, 하늘을 완전히 열어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화가 안 돼요 하고 맨날 그거 갖고 오는 거예요. 쓸 줄 모르는 거죠.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믿는 일에 하나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걸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다? 복음의 시대라는 거죠. 복음. 자, 그럼 복음의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갑자기 쫙 과거로 소환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야, 아직도 회개하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구닥다리 같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선 여기가 회개, 저기가 그게 회개. 회개가 뭐냐고, 회개. 회개. 우리가 듣던 회개가 그런 거 말고 여기서 말씀하신 진짜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회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원어를 다 찾아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 회개가 뭐라고요? 다르게 생각하는 것. 다르게 보는 것. 다른 것을 생각하는 다른 것.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거. 이거 말고 다른 거. 여러분 비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산불 났을 때 야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근데 싸우는 게 뭐야? 저수지에 물이 왜 없냐?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정신. 저수지에 물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야죠. 우리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있었냐 없었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 고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오늘 비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쉽게 해서 회개는 변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왔어.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다른 거 생각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는 거죠.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까 복이 뭐라고 했어요? 천사가 전해준 유한겔리온 천사가 전해준 거 누구요? 아들이 전해준 복음. 이제부터 이제 그래서 아들이 전해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게 이제 공부한 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신약 이후의 교회가, 또 개혁교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겠어요, 결국? 쉽게 하는 거야. 너 누구 아들이지? 아버지가 보이는 거죠. 아버지 닮은 아들.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들을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복음의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네. 오늘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복음을 믿으라. 나를 따라오라. 그럼 예수님이 있어야 했다죠. 그럼 목사님 따라가요? 목사님 예수님이에요? 누구 따라가야 돼, 교회? 아니, 누구 따라가야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 누굴 따라가야 돼요? 나를 따라오라. 원어로 보면, 야, 내 뒤로 와, 이거예요. 내 뒤로 가. 내 뒤 졸졸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 뒤에 뭐가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성령.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내가 떠나면 그가 내 뒤에 오실 내 뒤에 이 얘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내 뒤에 오시는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따라합시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거,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니네 이해 못하지. 이해 못할 거야.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시 다잡으시고 죽으시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잡히시다니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말씀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가르치고 알게 하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 뒤에 오라는 거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이 성경에 이 글로 기록된 말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라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는 왜 알라는?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복음의 시대, 말씀을 줬지만 그것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시된 거예요. 누구든지 깨닫고자 한다면,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어떻게 열릴 거라는 거죠. 그 시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 하나 알게 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공부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음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맨날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맛있어요 그러지만 아유 맨날 그 맛이야. 찌개를 먹어도 그 맛, 뭐 생선을 먹어도 그 맛, 반찬도 그 맛, 다 그 맛이야. 근데 음식할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잘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그 강 주위에 나무에 12과실이 그쵸? 한 나무에 한 개의 맛의 과일이 아니라 12과실이 열리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인생으로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은혜들을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알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 방식을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디귿다 막 교회 건축하는 걸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는 디귿다 성경하는 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누구는 디귿다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막 뭐 방언하고 막 그런 거 하는 사람. 뭘로 해야 돼? 뭘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 되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죠.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을 어떻게 해요? 보내셨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8절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시작.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아버지의 것을 주고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신 일을 함으로 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들로 오신 거죠. 그럼 그 아들이 머리 대신 교회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 아들로 알게 된 아버지를 세상에 아버지를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엑수시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에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를 알 수 있게 하시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를 안 것처럼 세상도 그렇게 알 수 있게 권위 있는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 내 것으로 가져야죠. 내 것으로. 내 것이 돼야 돼. 그렇다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 뭐 로마 캐톨릭처럼 어떤 사제들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서기관이나 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극한된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예? 누구든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왜 죽으셔야 됐어요? 그럼 섬기러 왔대요. 무슨 섬김? 아까 했죠.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자기가 죽어야 돼. 왜냐면 내 뒤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을 알게 하니까.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언약의 두 기둥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집을. 예? 다윗이 내가 하나님이 있으시 하나님 집을 지을게. 아니야, 너 그런 줄 알지 마. 내 집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집을 세울 거야. 야긴과 보아스. 그 성전이 뭐예요? 내가 집을 세우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어떻게 세워줘?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보내서 아버지를 알게 하심으로 잘 짓고 잘 짓세.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반석 위에 짓는 그런 집을 짓게 할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1절 하나 더 하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시작.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하더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나는 니네들 깨끗한 걸 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러 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내가 너를 시켜주지, 주님, 저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야, 내가 너 안 시켜도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요, 주님, 그럼 저 목욕시켜주세요. 발뿐만 아니라. 야, 아니야. 이미 너희는 깨끗해. 그러니까 무엇으로 깨끗하냐고, 무엇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무엇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찬송에도 있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박 다 사르사 내 모든 죄 사하소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죄로 인해서 죄가 뭐예요? 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 도덕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게 악이고 그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뭘로 깨끗해요? 하나님을 알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네. 이 말로 깨끗해졌다는 게 뭐예요? 이 말이 깨끗하게 해 우리를? 이 말로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밖에 깨끗함을 받아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씻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고 성경을 보지만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 깨닫는 깊이와 그 은혜가 달라요. 그 맛을 여러분들이 아실 줄 믿습니다. 한 번 읽고, 이게 무슨 뜻이지? 누가 누구 낳고, 그 외우고 무슨 무슨 시대,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그게, 얼마 전에 우리, 이삭이도 태어났지만, 그 쳐다보고 있어도 얼마나 재밌어, 즐거워요, 그냥. 그 몸짓, 그 표정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키우는 사람도 다른 얘기겠지만. 그래도 애기 때 얼마나 이뻐요. 이 말씀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어때요? 정말 가슴이 벅차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게 돼요. 모르니까 점점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다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해야 하고 내가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탕자인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다 내 생각대로.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신앙생활의 방식을 시대가 바뀌었어요. 복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걸 깨닫게 주셨다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깨달음으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나? 그렇죠.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 다 그렇죠. 우리가 물이 없어서 못 씻어요? 주님 오늘 저를 깨끗하게 해. 그게 아니죠. 목욕탕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야. 깨끗함을 받는 게 목욕탕을 여기 목욕탕. 여기가 목욕탕이라고 교회가. 그렇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 땅의 것으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맺혀 내 안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근데 그게 쉬우냐고요. 교회 다니는 게 쉬우냐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하셔야 돼요. 매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피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마가가 지금 자기 입으로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그 시작이 이제 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하고 있잖아요. 말씀 앞에 나가 성경을 펴지도 않는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안 된 거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큰 은혜의 시대를 그것이 나의 삶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했던 신앙생활, 과거에 했던 그런 신앙생활에 붙잡히지 말고 또 그때가 좋았지 회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의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말씀 앞에 나아가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출발이 거의 시작인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책을 누가 썼어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책을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어요. 뭐 하나님 썼다고 그치 맞지. 근데 누가 썼어요? 하나님 누구? 마가를 썼어요. 마가가 누구예요? 마크의 마크. 마크가 썼어요. 마크복음. 마크가 썼어요. 우리 특히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마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똑같은 사람. 마가 요한. 주로 이제 근데 이 사람 마가라고 많이 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결하게 보면요 이게 진행이 빨라요. 지루하지가 않아.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서 그 유대인의 관습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보다 이 마가복음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되게 진행이 빠르고 간결해요. 이해하기 쉽고 재밌어요. 뭐 지루하게 할 걸 한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얘기가 딱 넘어가고 딱 얘기해요. 자, 이 마가는 누군가? 마가가 누구예요? 또 오네시모가 또 속썩이던 이제 또 마가가 나왔네.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는 바울이 1차 선교회 때 바울과 바나바, 마가 이렇게 1차 선교를 함께 갔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어떻게 그가 안디옥에서 선교여행까지 가게 된 역사적인 거잖아요. 선교여행 간다는 건 1차적인 선교여행을 간다는 건 진짜. 자, 근데 어떻게 갔냐면 여러분 마가의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베드로 오기 갇혀요. 그렇죠? 천사가 발길을 차서 야 일어나 끌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딱 가서 어느 집에 가잖아요. 막 문을 두드니까 여정 도배가 깜짝 놀래. 옥에 있을 사람인데 나와서 문을 두드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던 사람이 야 네가 귀신을 봤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집이 어떤 집이 누구네 집이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러 모인 집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네 집이에요. 마가네 집. 베드로가 거기에 갇혔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했던 그 집이 마가의 집이라니까요.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셨죠? 계시다 승천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 막 어디 다니면 안 돼. 아직 어디 떠들지 마. 내가 약속하신 성령, 내가 보낼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라. 그렇게 해서 120명이 모여갖고 기다린 집이 어디예요? 마가예요. 마가네 집. 그거 기다려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사람 머리에 임하자 그들이 자기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그 집이 어디예요? 마가네 집이라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오늘 비도 오고 꿀꿀한데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국밥이나 먹으러 가죠. 누구네 집으로 갈까요? 우리 정순정 집사님 집으로 갈까요, 다? 아, 집이 좁아.
그렇죠. 12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누구네 집에? 일단 집이 커야 돼. 집이 큰다고 다 오픈하나요? 어떤 사람이 보통, 저희 집으로 다 오세요, 저희 집으로. 저희가 할게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 갇혔을 때 기도하고, 주님이, 니네 떠나지 말고 기도해. 그랬더니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하는 사람이 어떤 집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겠냐고요. 그쵸? 모임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남다른 믿음, 남다른 열심, 남다른 헌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대기근이 오잖아요. 뭐 예루살렘만 온 게 아니냐. 지역 전체 오는데 예루살렘이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허덕거리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들어요. 야, 돈 걷어. 돈을 걷어가지고 부조하러 누굴 보내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을 예루살렘을 보내요. 그때 보냈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에 삼촌이 와가지고 마가를 보니까 마가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거야. 야, 너 같이 우리 안디옥 교회 가서 같이 신앙생활 할래? 그랬더니 몰라.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할 수도 있죠. 쫓아온 거예요. 그냥 쫓아왔겠냐고.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 집이니까, 모임의 중심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니까, 그런 집안이니까. 집도 부자겠지. 다락방이 우리 생각하는 다락이 아니라 복층이잖아요, 복층. 2층이 한 120명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거실이 120명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진기명기 하는 것도 아니고 못 들어가요. 엄청나게 큰 집이죠. 이게 잘 사는 집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신앙도 좋고. 그러니까 선교회 갈 때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마가를. 근데 문제가 생기죠, 마가가. 갔는데 너무 힘들어. 그리고 보니까 우리 삼촌이 대장인 줄 알았더니 저 다른 아저씨가 대장인 것 같아. 기분 나빠. 또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 고생해요. 바보, 구부러는, 삼촌네 집이고,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 갔는데 더 이상 못 가겠는 거 힘들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가요. 저 안 되겠어요. 집에 가야겠어요. 그리고 짐 싸서 가버렸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막 은혜 받아가지고, 아니면 신앙이 있어서 딱 선교지 같이 갔는데 딱 가니까, 일단 날씨가 너무 은혜가 안 돼요. 땀이 줄줄 나. 가서 뭘 하려고 힘들잖아요. 중간에, 저 안 되겠어요.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래서 한번 갔다 와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갔던 그 선교지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이제 한번 둘러보자. 그때 이제 바나바가, 야, 그때 우리, 마가도 내 조카가 가다 포기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요? 펄펄 뛰는 거예요. 절대 안 돼. 그 자식은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어떻게 해요? 둘이 완전히 갈라서 버려요. 이 마가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를 가로막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완전히 갈라서게 하는, 싸우고 다투고 완전히 갈라서게 하는, 완전히 선교의 축을 뒤틀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자기는 정말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그런 일들이 그렇게 발생된 거예요. 누가? 이 마가가. 그렇게 된 거야. 어떻게,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나 때문에 지금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난 아닌가 보다. 괜히 그냥,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야,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또 어려워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 아마 찌그러질 수 있어요. 삼촌하고 가끔 연락이나 하고, 그러고 살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처음에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시험에, 누구 때문에. 다 비슷한 거 아니야? 힘드니까. 포기하고, 교회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저런 인간을 어떡하지? 저게 리더십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떠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어요.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멋있지 않아요? 누가 썼어요? 그런 마가가 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많은 일이 있었겠지.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이렇게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뭐예요? 그가 베드로를 쫓아다녔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 이 마가복음에 베드로 얘기가 거의 많이 나오죠. 베드로가 방언받았으면 다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헬라어를 못하잖아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가 보고 듣고. 그러니까 베드로에 관한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를 쫓아다닌 거죠. 말씀을 전하는 곳에. 그 일에 그 10여 년의 시간이 보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어떻게 됩니까?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0장 10절. 자, 바울이 이제 우리 지난번에 빌레몬서 봤죠? 골로새서. 자, 먼저 빌레몬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빌레몬서 1장 24절. 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그 편지에도 이 마가가 등장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바울이 절대 걔랑 같이 안 가. 어? 야, 나하고 앞으로 나볼 생각하지 마, 바나바. 어? 나 자꾸 그럼 너 바나나로 부를 거야? 네, 하지 마.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나의 동역자.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10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 마가와 괄호 열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너 마가를 영접해야 돼. 골로새 교회 되기는 영접해야 돼. 교회가 영접해야 될 사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지금 다 바울이 쓴 거예요. 이 디모데서는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모든 게 다 뭐라 그럴까, 다 정리되고 어떤 초월적인 그런 마음을 썼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라. 바울이 완전히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물론 은혜로 시작을 했지만, 예? 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다고 포기해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막 갈리고, 막 나뉘고, 막 성교도 막히고, 막 목회도 힘들어지고, 교회가 막 어지러워지고, 막 그런 어떤 장본이 되었던 그 사람인데, 다시는 바울하고 끝날 것 같은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정말 자기의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함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전하는 곳에, 말씀이 일하시는 곳에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는 그 마가를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자기의 수행원이었지만 함께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따라합시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라.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마가한테?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알죠? 자기 아들이에요. 내 아들 마가. 베드로가 자기의 수행원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했겠냐고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준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여기 있던 것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을 말씀하셔서 우리의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자기 길 걷는 거예요.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나의 동역자,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나의 아들,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함께 교회에서 섬기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교회 봉사하다가 그냥 그런 적이 있었지. 어떨 땐 상처가 되고 아픔을 주고 다시는 안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아들과 같은, 내 분신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뭔가 목적이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생각들,
마음들을 완전히 다 쫓아내고, 뒤에 보면 다 권위 있는 말씀 중에 귀신도 쫓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내 안에 그런 모든 불안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일을 하시도록,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 예? 이렇게 보기에 예배드리고 보기에 찬양하고 보기에 그냥 성경 공부하고 보기에 그냥 그리스도인 이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안에 이 말씀에 맺히는, 그래서 내가 정말 아는,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르는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주일날 예배에 대해서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진짜 가슴 아픈 일. 무엇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진짜 죽었다 깨라도, 제가 여러분 교회 빠진 적 있어요? 그렇죠? 목사니까? 아니요, 목사 되기 전부터, 나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 빠진 적 없어요. 웬만하면 어디 가면 선교지자 같은 선교사에서 예배 드리고, 거의 어디 가면 그 교회 가서 꼭, 그래서 우리 그런 한때는 예전에 우리 교회 그랬죠. 우리 저 벨리에 있을 때 했을 때 어디 휴가 가면 휴가 가고 놀러 가면 거기 가서 그 교회 주보 갖고 오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든지 주보만 갖고 오든지 알아서 하는 거지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뭘로 인정할 거냐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그걸 인정하는 건요, 예배하고 11조밖에 없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마음으로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몇천 개를 갖다 바치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10달러 중에 1불, 지금 내 삶 속에,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 주일, 그 예배,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와 그거를 위해서 하기 싫은데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지 말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인정하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내면 더 많은 걸 주시겠지. 그건 우상숭배, 그건 비나이다. 내가 선교 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책임져 주고 다 잘 되게 해주겠지. 그건 우상숭배예요. 기복신앙. 2025년 정말 우리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새 교훈, 권위 있는 새 교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알아서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시작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